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의 어떤 패턴이 좀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좀 말씀이 이제는 계속 반복되며 좀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반복, 삶의 굴레와도 같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의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지루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까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믿음의 새로운 걸음과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5장까지는 누구의 내용이었어요?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었죠. 사사 드보라, 여사사였어요. 그리고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나아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고 몇 년 동안 평온하였냐 하면 앞선 5장 31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러니 이 40년 동안 평온하면서 이제 이 평온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평온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평온하면 어떻게 변해요? 안일해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고 긴장하고 준비하지 평온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안일해져요. 안일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그래요. 초보 운전은 큰 사고를 내지 않아요. 기껏해야 주차하다가 차 긁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운전하면서 긴장하면서 운전하다가 운전에 익숙해지고 또 운전에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운전하면서 평온해지면 그때 안일해지면서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해지면 평온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럴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안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일해졌고 그래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악을 행했어요? 또 악이에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또 악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이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목사님이 앞에 앉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일날 예배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오후에는 그냥 강해 설교를 쭉 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까지 강해 설교가 하기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어떤 감사의 예배, 아니면 축제의 예배, 아니면 은혜의 예배, 또 아니면 뭐 영광스러운 예배,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었는데 굳이 제가 거기다가 이제 말을 섞으면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책망의 설교를 하세요. 책망의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예배가 돼야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주 동안 안 그래도 삶 속에 시달리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책망을 들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예배도 드려야죠. 예배가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은혜가 되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뭔 배제시키고 있어요? 책망과 회개는 우리도 모르게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온하다가 오히려 세상에서 시달렸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면하면 더 시달리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들은 극심하게 고통을 당해요. 이들을 정말 책망할 자가 있었고 이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이들이 회개하며 바르게 섰겠죠. 그러나 평온하다고 안일해진 끝에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져요. 얼마나 극심하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박해했는지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제 평지와 성읍에서 살지 못해요. 얼마나 극심하게 괴롭혔으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 굴, 산성 이런 걸 만들고 숨어서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소수 민족도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60만이었어요. 그리고 여자, 어른, 아이 다 하면 최소 200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사시대까지 또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냥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디 산에 숨어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이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그들을 극심하게 괴롭히고 박해했으면 산속에 다 숨어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파종할 때가 되어서 파종을 해야 어쨌든 먹고 살잖아요. 그런 씨앗을 심고 파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래서 파종할 때가 되어서 어떻게든 숨어와서 파종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뭔가를 파종하기만 하면 이들이 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치러 올라와서 얼마나 철저히 이들을 괴롭혔으면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토지의 소산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완전히 싹을 자르고 완전히 씨를 말린 거죠. 그러니 거둔 게 있으면 이미 그들이 다 수탈해갔고 그 수탈당하는 가운데도 숨기고 남겨두어야 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수탈을 다 당해도 어떻게든 버티고 참고 숨겨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자씨죠. 다음 파종할 때에 파종할 종자는 어떻게든 숨기고 남겨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까지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막 수탈하고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숨기고 산에 올라가서 이 숨기며 저장해 놓았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고 이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내려와서 이것을 파종해야 되는 거죠. 이제 파종해냈어요. 어떻게든 굶더라도 안 먹고 참고 견디며 이들이 버텨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을 심으며 다음에 추수하면 우리가 먹겠거니 하면서 견디며 아껴왔던 것들을 이제 파종해놨는데 이때 이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며 파종한 것까지 싹 걷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들에게 쳐들어온 족속이 미디안 족속만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해 왔어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거나 먹을 것이 있으면 이동하면서 그곳에 진을 치며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이 파종한 때가 됐으니까 와가지고 진을 치며 싹이 나는 것마다
그들의 짐승이 다 먹고 또 이들이 다 수탈해 가고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에 놓인 거죠.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멸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압제를 당할 때는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들을 식민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수탈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연합해 와서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수탈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억압하며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었는데 이제 이들은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전쟁 가운데 완전한 진멸을 목적으로 전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완전히 멸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산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몰래 나와서 파종하고 또 들어가고 몰래 와서 농사짓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그것조차도 진멸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간단하게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고, 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느냐를 보면 평온하다고 안일하게 지낸 결과죠. 평온하다고 안일하게 지낸 그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그냥 주어진 삶 속에 평온하게 살아가니까 돌아보니 악한 자기의 삶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온한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폭풍 전야와 같은 거예요. 폭풍 전야에는 고요해요. 그러나 폭풍이 닥치면 완전히 모든 걸 휩쓸어 버리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평온할 땐 폭풍 전야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평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는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아도 깨어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와서 부르짖어요. 그러니 평온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삶이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돼요.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 여전히 헛되고 허망된 걸 바라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들,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 부르고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죠. 주일날 수고했다고 한 주 동안 수고했다고 위로해주고 서로 위로를 나누고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 안일함 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니 물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한 상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항상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거룩하게 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고난이 오니까 이들은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아도 부르짖기 시작하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계절 참고 견디며 굶더라도 먹지 않았던 그 종자 이제 비로소 심어놨는데 그것까지 싹 쓸어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통스러워 부르짖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부르짖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그들의 올무가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앞선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첫 사사가 누구였어요? 온니엘이었죠. 온니엘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였어요? 에훗이었죠. 에훗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 보냈어요. 그리고 삼갈이었죠. 삼갈도 그냥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는 어떻게 등장해요? 본래 선지자였다가 사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예 선지자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냥 부르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두려워하며 이 땅의 신들을 섬긴 거죠. 즉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에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유일신 사상은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여러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도 못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죠. 이러면서 이들이 하나님만 믿는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극심하게 이들을 덮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참 독특해요. 하나님만을 부르는 유일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고유명사로 하나님을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으로 부르죠. 그러니 이게 지금 혼재됐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림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늘림을 하느님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림, 하느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냥 신의 개념이에요.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이 이런 개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신이 유일하신 이 성경에 드러난 여호와 하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이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자인 줄 알아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확히 보면 다른 종교의 신은 믿지 않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나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이 자기의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욕심이, 정욕이, 자기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의 신이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 돈이 신이니까 그렇죠. 또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 가족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 걱정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죠. 자녀들이 신이 되어 있던 거예요. 요즘은 또 애견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강아지가 신이 되어 있죠. 자기의 명예가 신이 되어져 있고, 자기의 건강이 신이 되어져 있고, 자기의 취미가 자기의 신이 되어 있고,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가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그냥 내가 주일만 잘 지키면 됐지,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앙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정도껏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야죠. 온전히 믿어야 되고 완전히 믿어야죠. 우리는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신앙도 잘 지켜야 되겠고 세상적인 것도 놓기 싫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더 치우쳐요? 어려움이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평온하면 하나님은 적당히 섬기면서 세상적인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더 쫓죠.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늘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때 이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되고 영광도 되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축제도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데 그 축제는 망할 축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돼요. 먼저 사사를 보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먼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늘 정결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예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주일날도 나눴지만 요셉이 어떻게 요셉일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는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말아야 될 죄와 욕심과 정욕은 철저히 금하고 멀리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그가 어디 있든지 노예로 팔려가도 종이 되어도 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섬기며 다른 것들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해요. 결국 그 끝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평온하든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늘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평온함 속에 안일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